マタイによろくん章19章27節から29節までの御言葉です。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다같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27절 다시 돌아갑니다. 요 앞 기절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대단히 가까이 접근했지만은 결국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당신을 따라왔는데 모르겠어요. 다 버렸지요, 사실은. 물론 재산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베드로도 자기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과거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지금 자기는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런즉 뭘 얻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그걸 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경건 생활하며 그럴 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늘 묻고 답하잖아요. 천국에 가려고 예배드리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봉사하느냐, 그건 아니지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헌금드리고 감사함으로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데 그렇지만 사람은 돌아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돌아온 게 뭘까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겠습니다. 이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답을 해줍니다. 보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 엄청난 보상이 있다. 보세요. 28절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거지요. 왕은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 것이죠. 이거는 갈릴리 어부 출신, 그렇죠. 세리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평생에 꿈도 꿔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헤롯 임금처럼 지방의 조그마한 영토의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의 황제 같은 이 세상의 왕도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스리고 심판하는 왕이 될 것이다. 아무런 감동도 없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기를 바랍니까?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그럼 약속은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우리도 왕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왕 노릇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신약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29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복음서는 100배나 받고 라고 써 있었어요. 이 100배나 받고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버린 거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100배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1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주 많다는 거잖아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뭘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할 것이다. 그 부자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동시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버린 것에 100배나 더 엄청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삼중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우리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 주겠다는 거예요.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주님이 주시면은 뭐든지 다 받는다. 아유, 주님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는 다 받는다. 안 받고 싶어요? 남김없이 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의 영적인 욕심이라기, 이거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주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은혜로 구원해놓고 은혜의 감격에서 일하면은, 주님을 따르면은 또 줄게, 그거잖아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도둑놈이 훔쳐가거나 녹이 쓴다. 옛날에는 뭐 굴이나 청동으로 만들었으니까 녹이 쓴다. 그렇지만은 하늘에 쌓아두면은 녹도 쓸지 않고 도둑놈도 들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뭡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붙어서 100배의 이자도 붙는다는 겁니다. 이 수집 맞는 장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따르겠습니다. 하늘에 투자하자. 이 땅에서 투자하면은 투자금 많이 떼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사도 손해보고, 투자하는 거는 주식 정도가 아니잖아요. 날아갈 때는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늘에 투자한 것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떠한 손실도 없이 100배의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아끼는 거지요. 내가 아끼기 때문에 아주 어디에 남도 모르는데 지금 보관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나의 지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요. 물론 오늘날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돈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돈보다도 내 명예를 더 아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명예보다 건강을 더 아끼는 사람이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우선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라? 하늘에, 예수님께 투자하십시오. 투자한다는 말은 뭐예요? 투자한다는 말은 뭐예요? 쓰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해 쓰라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이야기예요. 쓰는 것이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죠. 하늘에 저축한다는 말은 쓴다는 이야기예요.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선교비로 하거나, 그렇죠? 남을 위해서 돕는 일에 쓴다는 겁니다. 뭘요? 내가 가진 가장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께 투자하고 하늘에 저축하는 그 일이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부터 자꾸만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쓰세요. 흩으세요. 흩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가리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내가 속히 가리니 너에게 줄 상이 있어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5명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그만큼 1명 전도한 사람보다 더 상급이 많을 거다. 내가 10시간 봉사했는데 1시간 봉사한 사람보다 상급이 많을 것이다. 내가 100만행 헌금했는데 10만행 헌금한 사람보다 상급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엄청난 세계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엄청날 것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왜요? 예수님은 무한대로 갚은다, 행한대로 갚는다.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행한다. 행한다는 것은 나의 외적인 액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무슨 동기로 했느냐? 어떤 믿음으로 했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선한 행동하는 것은 너에게 아무런 상급이 없다. 이미 너희 상급은 이 땅에서 다 받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구제하거나 봉사할 때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마음속에서 이게 막 올라와서 안 알아주면 막 불평하거나 알아주면 너무너무 좋고,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상급은 하늘에 쌓입니까? 안 쌓인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잘 아세요. 행한 대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해도, 구제도 해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안 하면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쁨으로 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지침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많이 하고 진심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면은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모든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마다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에 차이가 있고
그렇죠. 지식의 차이가 있고 기회의 차이가 있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보다 엄청나게 상급을 많이 받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까지 살아도 도대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주를 따라왔습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질문이 아주 분명하지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따를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즉 우리한테 무슨 보상이 있을 것입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는 세 가지 있다. 약속하셨죠.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저는 적어도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의 엄청난 축복이 그대로 다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이 상급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이냐.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서신서의 약속들이 있고 쭉 보면 우리들에게 수없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나 하늘나라 가면은 사람은 또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나는 저 사람보다 상급이 클까요? 라는 비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선교사나 목사들은 하나님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 교회를 일군 저 목사하고 나하고 상급이 같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교회당을 뭐 여러 곳을 지어바친 교회 어떤 장로님하고 나하고 상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또 나도 자꾸 비교의식 속에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질문에 대한 주님의 굉장히 정확한 해답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상급이 기본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버리지 않고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지요. 사실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가장 기본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주의 종들도 많은 주의 일꾼들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핵심이거든요. 일 많이 하고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하면 상급 받을 것이다. 목사가 되면은 일반 성도보다 상급이 더 클까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 반대말은 있어요.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선생된 사람들이 심판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알면서도 안 했으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천국의 상급 개념도 우리에게 주는 보상의 개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 가지고 자꾸만 하게 되면은 예수 믿다가 우리는 자꾸 기운이 빠질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의 질문,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딱 두 마디요. 이게 밑바탕이 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일단 모든 것을 버렸느냐?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집도 안 버리고 내 통장에 돈도 있는데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버린다는 것은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신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너 오늘부로 모든 걸 포기해 그러면은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할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일단 믿음으로 아멘. 지금 20분간 열심히 설교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결론입니다. 결론 중요한 건데.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집 한 채 겨우장만 했는데 주님께서 버리라 라고 하실 일도 별로 없겠지만은 만약에 주님께서 버리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라고 버릴 수 있어요? 아멘. 있죠? 아멘 하세요. 내가 평생에 이 바디빌딩 해서 건강도 좋아졌는데 너 오늘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하면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건 또 아멘 하네. 집은 못 버리고. 예, 그렇지요. 그겁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순교할 때가 되면은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가 있었지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장만한 집도 주를 위해서 팔 수가 있을까요? 한다면은 팔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까지 그 정도 못 버리겠어요? 다시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명예도 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배로 갚아줘요? 엄청나게 갚아주시고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뭐가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손해보거나 하면은 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하게 되면은 그건 버리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얻으려고만 하고 예수 믿잖아요. 얻으려고만. 버리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얻기 전에 뭐예요? 버리고 따른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자꾸 욕을 들어먹거나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버리지 못해요. 절대로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도 이건 내 교회니까 내 아들한테 내 사위한테 물려주고 그렇죠?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따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땅의 모든 걸 자기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면 버리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버려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셔요.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늘 느끼는 것이 필요하면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주님께서 어디를 어떻게 엮든지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경험하셨죠?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엄청난 재산 쌓아놓고 맨날 벌벌벌벌 그렇죠. 떠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없어도 필요하면 훅 엮어가지고 일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도둑 맞을 일도 없고 불안에 떨 이유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요,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요, 사람이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욕심은 본능이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못 벌잖아요. 건강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 운동하겠어요? 안 하지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공부하고 노력합니까? 안 하지요. 욕심은 일종의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욕심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때는 내 인생이 욕심에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요 관계만 바르게 하고 살아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나중에 나이가 들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적어도 제 생각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나이가 적어도 한 60을 넘어가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뭘 바라는 것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60 안 됐다고 자신 있게 아멘 하는데 60이 지나서도 세상에 너무 매력이 있고 세상에 호시모노가 너무 많으면은 그 인생이 좀 이상한 인생이야. 아니 젊을 때는 추구하세요. 추구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느 나이가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들어서면 내 인생에 뭡니까? 변곡점이 있고 그 변곡점은 내 인생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얻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뀌지 않은 채로 평생을 가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본 적이 없고 교회도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무너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아도 굉장히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세상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잠 못 잘 이유가 없는 거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 있어서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도 적어도 한 50은 넘었을 때 같으니까 젊을 때 사도 바울은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그러시면 나중에 주님을 믿고 버립니다. 버리니까 누구가 채워줘요? 예수가 채워주고, 버리니까 성령이 채워주고,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지니까 본인은 아무 부족을 못 느끼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멋진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선교사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마지막 때에는 오직 주의 종이냐 종이 아니냐 요 구별밖에 없다 그랬죠. 오늘 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늘에 우리의 보상이 있다. 몇 가지? 3가지. 첫째 뭡니까? 왕노릇한다. 두 번째,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언제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인도가 있지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상상을 못할 겁니다. 저는 가끔 주님이 오시면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변할지 가끔 생각해 보는데 생각할수록 감이 안 잡혀서 머리만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고 기다리자.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우리 일생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늘 버리고 늘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